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는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표현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허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죄, 가벼운 죄를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허물을 죄와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벼운 죄, 작은 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허물은 문자적으로 곁으로 떨어지다, 옆으로 떨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인 것처럼 허물은 어떤 표준, 어떤 기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이 허물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쓸 때는 구원과 관련된 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특별히 이 허물은 관계가 끊어졌다, 관계에서 벗어났다, 관계에서 이탈했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작고 가벼운 잘못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잘못이 허물입니다.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 사람과 너희 사이 어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과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있죠. 부부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자,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관계가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다시 복원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자,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심각한 겁니다. 허물은. 그러니까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 관계에서 이탈한 것이 죄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탈한 것도 죄인 거예요. 우린 사람과 사이에서 관계가 우리가 좀 문제가 생기면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이탈한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한 것은 성경은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신경하지 안 쓰는 걸 종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중요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비례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거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정말 사랑한다면 형제 간의 관계에 신경 써요, 안 써요? 그죠? 부모가 제일 속상한 게 뭡니까? 여러분 다 키워보셨죠? 자녀들끼리 싸우는 게 제일 속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부모한테 돈 좀 더 빼내려고 하는 자들은 형제 간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예, 그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종교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신앙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와 관련된 단어예요. 좋아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와 비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죄라고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잘 아세요? 보입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가 내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딱 보면 그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이탈한 걸 죄라고 하고 그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죠. 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즉 관계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버리면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면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오늘 2절의 말씀은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관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마귀의 통치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욕심대로 행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절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대로, 육체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감정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잘 보세요. 내가 사탄의 집에서 도망 나온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여전히 사탄의 집에서 사탄의 종로로 사탄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던 때 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랑인 거죠. 큰 사랑이죠. 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계속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 가지 사랑을 선물로 주셨어요. 세 가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첫째는 함께 살리셨고 이게 십자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거 계산하시면 그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종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첫 번째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어요.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끝내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죄가 끝났죠? 사망이 끝났죠? 저주가 끝났죠? 네, 어둠이 끝났어요. 우리의 모든 불행이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우리 안에 죄가 가져온 모든 것들이 죄가 끝나면서 죄가 가져온 모든 죄의 열매가 다 끝났습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마지막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담의 것들을 다 끝내셨어요. 끝내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여러분의 과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거, 여러분의 과거의 죄,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실패, 여러분 과거의 모든 상처, 여러분 과거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 여러분 다 끝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걸 못 믿으니까 계속 그 과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내가 끝내서 내가 어떻게 끝내요? 내가 과거에 내가 한 잘못, 내가 한 실패, 나의 수치, 나의 죄, 나의 어둠, 내가 어떻게 끝내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만회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모든 실패를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잘 산다고 그게 만회가 됩니까? 없어요. 그냥 그거 끝낸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도말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우개로 지운다는 뜻이에요. 지우개로 지울 수 없어요. 근데 요즘 이제 지우개로 지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지우개는 지워도 흔적이 남으니까 요즘 이제 완전히 컴퓨터 포맷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포맷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복원이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도말했다. 지워버렸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받았지, 내가 과거에 이런 불행이 있었지,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었지, 내가 이런 실패가 있었지,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 자꾸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믿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그거 내가 받아. 그거보다 여러분 엄청난 선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네. 두 번째 선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이죠. 우리는 부활을 선물로 받았어요. 부활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다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전 것이 다 끝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잖아요.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거의 연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안에서 보면 우리는 연장인 거고 연속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자꾸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가 끝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이 말은 다른 차원에서요. 이게 좀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는 수준의 문제가 우리는 차원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게 3차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차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일 뿐이지. 이 영적 차원에서 어떤 진실이 일어났는데 그 진실이 뭐냐면 나의 모든 과거가 다 폐기됐어요. 완전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 쓰레기통에 딱 버려진 거예요. 다 갈아버려, 다 없애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영적 차원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존재.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요,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 존재가. 우리가 이 3차원에서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가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어떤 성과가 있느냐, 우리의 외모가 어떠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저울하잖아요. 그죠? 그게 끝났다고요. 예. 우리는 이 세상의 저울로 잴 수 없는,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이전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다 끝난 거예요. 자, 그것들이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끝났기 때문에 얼밀 필요도 없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나는 과거와 단절된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은 보수된 게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고쳐진 게 아니에요. 고쳐도 여러분 중고죠. 자동차 고장난 거 고친다고 그게 새거 됩니까? 중고 아니에요? 여러분 쓰고 있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 가서 껍데기 바꾼다고 해서 그게 새 겁니까? 중고죠. 고치는 건 다 중고예요. 그러니까 우린 중고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새 상품이에요. 신상. 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마치 과거의 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자꾸 여러분 과거에 대하여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의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과거를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여러분의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과거에서 벗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과거도 관심 없어요.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스도는 다 끝난 건데. 그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볼 게 뭐 있어요?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옛날 이야기, 과거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 끝난 거 자꾸 이렇게 들먹을 필요 없어요. 제발 좀 끝내세요. 거기서 벗어나세요. 좀 해방되세요. 좀 자유하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건져진 거잖아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이 존재의 변화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선물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부활이 존재의 변화면 하늘에 앉히시는 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승천의 신앙이죠. 우리에게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승천의 믿음.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은 다 끝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믿음은 내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 존재가 바뀐 거예요. 세 번째 승천의 신앙은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맏아들의 자녀. 이제는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셨어요. 달라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게 독생자죠. 맏아들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맏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맏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동생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 승천의 신앙,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으로 불리느냐는 그거는 그냥 임시로 불리는 거예요. 임시로. 우리 역할에 따라서 그냥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대라고 하는 그 연극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각각의 출연자들이 각각의 배역에 따라서 그 배역에 맞는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잠시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극본에 따라 내게 주어진 역할에 맞는 옷을 입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무대에 올려진 그 배우들이 입은 그 옷이 그게 그 사람들의 존재입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신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무대에 올라와 거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저 거지 저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거지 역할을 저 사람 거지 역할 진짜 잘한다. 진짜 거지 같네. 어떻게 저 표정을 봐. 어떻게 표정을 저렇게 진짜 이 근육 얼굴의 근육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정말 연기를 잘한다. 우리가 연기를 잘하냐 못하느냐를 보지 않나요? 만약에 거기에 왕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연기를 잘 못해.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저 사람 왕이다. 야 대단하다. 진짜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합니까? 왕이 저 사람이 저 연기를 왜 저렇게 해? 연기 저거 어디 학원에서 저거 며칠 배워가지고 지금 무대에 섰나? 그 사람이 연기를 평가하지. 저 사람이 무슨 왕의 배역을 받았냐, 거지의 배역 이거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예?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무대에 올려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우들이에요. 그 배역에 맞게 우리가 잠시 그 배역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연극이 끝나면 우리는 다 진짜 옷을 입잖아요. 진짜 옷. 그게 오늘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진짜 신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평생 그 연극에서 그 무대에 비해서 연극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 연극에서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우리는 뭐 여기도 그랬겠지만 그때는 이제 24일 날 성탄절 전야 꼭 선극을 하잖아요. 그죠? 선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겠어요, 제가 보통 이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요. 뭐 요셉 이런 거.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녀석이 자기가 이제 요셉 이거 하고 싶은데 자기한테 안 주고 저한테 주니까 저를 잠깐 부르더라고. 야, 너 그거 하지 마. 저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동네에서 또 이렇게 뭐 싸움도 잘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애들 많이 괴롭히는 친구였어요. 저것도 같은 학교네 또. 그 싫다고 그러니까 학교 가는데 또 부르는 거 화장실로. 왜 또 화장실로 불러? 그래서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싫다. 그거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유치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배역을 하려고 하는지 그 배역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역은 그냥 내가 죽으면 현재 내 삶 속에 이 배역을 하나님이 하라고 주셨으니까 그 배역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배역. 내가 내 배역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이 하는 배역 이렇게 보고 있고 가서 그거 너 배역 내놔라 뭐 때리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보세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지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남의 거 뺏어가고 강탈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속이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내게 주어진 배역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는 결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자, 이걸 세 가지로 선물로 주셨다고. 엄청난 선물이죠. 여러분 누가 오늘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우리의 옛사람을 누가 여러분 해결해 줍니까? 세상에 어느가 그걸 무엇으로 해결? 여러분 돈 싸들고 가면 여러분의 과거가 지워집니까? 과거가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여러분 누가 오늘 우리의 존재를 바꿔줘요? 누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완전 새 사람 만들어줘요. 누가 어디서? 누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을 바꿔줘요? 우리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엄청난 선물을 이게 내가 받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누린다는 게 나의 모든 과거가 다 끝났구나. 다 지워졌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하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언급도 안 하세요.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무슨 언급을 하세요?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 잊어버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인생이 되었다. 새 인생이다. 근데 그 새 인생은 이제는 일체 육체가 없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것이 없는 거잖아요. 왜? 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죄가 없는 새로운 존재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내게 맞는 배역의 옷을 입고 그 배역, 그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연기를 잘해야겠다. 내가 다른 배역 부러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내가 맡겨진 배역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배역 하겠다고 하다 싸우지도 말고 내놓으라고 협박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맺은 자역 잘하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이 공포한다. 공포. 하나님이 딱 공포했어요. 너 이제 죄 끝났어. 너 이제 새 사람이야. 너 이제 새로운 존재야. 하고 공포하신 거예요. 이걸 공포하신다는 말을 보세요. 여러 세대잖아. 여러 세대. 그 말인 계속 모든 세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가 다 끝났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내가 완전히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어울리는 그것에 맞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내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그게 나올 때도 있고 내가 새로운 존재인데 내가 옛사람으로도 살 때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그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 거듭난 거 맞아? 너 그리스도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렇게 보여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끝났어? 너 새로운 존재야? 너 새로운 신분이야? 이렇게 늘 공포하신다. 공포. 온 세상에 공포. 사람들은 나에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너희들이 틀렸어. 끝났어. 새로운 존재야. 내 자녀야.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계속 공포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자, 보세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선물이기 때문에 9절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떤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거예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고 옛사람에서 구원하고 사탄의 자직에서 우리가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나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행함은 우리의 구원의 결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니까 내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뭘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안 해도 괜찮아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0절 이게 우리 번역이 하나 번역을 빼트렸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9절에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상으로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그 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새 창조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만드셨어요. 자,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겠습니까? 졸작으로 만드셨겠어요? 걸작으로 만드셨겠어요? 완성품 문제가 없는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겠어요? 불량품으로 만드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량품으로 살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 만드셨는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분명하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가 아니고요. 선한 일을 목적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중생한 거란 말입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량품이 될 수 없어요. 불량품으로 살면 안 돼요. 불량품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불량품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 나와요. 1장에 우리가 이미 봤어요.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두 가지 아닙니까? 1장 6절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모든 죄와 그 죄의 열매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옛사람을 끝내시고 새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내가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돼야죠. 야, 저 사람 보니까 다 끝났어. 하나님 대단해. 어떻게 그걸 다 끝내지? 저 사람은 죄도 끝났고 사망도 끝났고 모든 저주도 끝나고 모든 어둠도 끝나고 모든 불행도 다 끝났어. 야,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 대단하다. 우리가 우리가 끝났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우린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야, 저 사람 완전히 새 사람 됐어. 완전히 새 사람 됐어. 응? 야, 하나님 정말 나를 대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새 사람 됐어.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굉장하신 분이구나. 영광의 찬송이 돼야죠. 예. 내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예. 내가 그전에는 뭔가 좋은 배역이라도 맞춰보려고 막 그렇게 불의하게 사랑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맡은 배역 감사하고 늘 불평해. 나는 맨날 뭐 이꼬라지로 사냐. 늘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막 뭐 사람들 내가 이제 우린 못 가지면 비난하잖아요. 인간은요 자기가 올라가지 못하면 끌어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올라가니까 그 다음 뭐예요? 끌어내리는 거죠. 끌어내리는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배역을 잘할까? 내게 주어진 삶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서 우리의 모든 연극의 목적은 뭐예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연극이에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지로 전하기 위한 우리가 연극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무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또 내용의 무대에 올라가 있는 거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연극의 제목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거 연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극 잘하는 거죠. 내가 뱉은 배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는 그 연극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기 위하여 아웅다웅 살았는데 늘 불평하고 늘 치열하고 늘 싸우고 늘 경쟁하고 뭐 안 되면 끌어내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 저 사람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이제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자기가 맡은 역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하나님 대단해. 이런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제가 말씀드려요.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이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찬송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끝?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은 아니지만 야고보서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나와야 돼요. 그 믿음의 행함이 뭐냐? 오늘 이 말씀에 에베소서 나와 있는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공당에서 나온 하나님이 남은 대단한 걸작들이에요. 불량품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량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다시 만드셨으니 그 하나님의 작품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옛사람 끝내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상의 신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가 완벽한 것이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불량품으로 살지 않게 없어서 불량의 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혹 불량한 모습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공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약속과 그 선언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